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도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도대체 땅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의 리더 족장들과 제사장 엘르앗살이 모여서 땅 분배를 해 주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싶습니다.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 각 지파대로 주는 게 근본 기준이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유다 지파라든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서 왜 그것들이 정당한 것으로 땅 분배하는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백성들도 반발하지 않았는가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기준이 뭔가 관습적으로 말하면 어떤 집안에 보통 이때 고대 사회는 요즘은 우리 법이 다릅니다만은 뭐 현대 우리 법도 몇십 년 전에는 장자 우선권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이 나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가진 어떤 나라나 지역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니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장남이든지 그 이후에 난 아들인지 똑같이 부모가 특별하게 명시하여 물려주지 않은 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우리나라 같은 건 요즘 법이고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상식이 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는데요. 관습적으로 말하자면 장자가 다른 자식보다 배 이상을 주어서 물려주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누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준 유산을 다른 자식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가 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자식들에 나눠줄 때 가장 많이 물려주는 그러한 자식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 지파, 12지파들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 위에 형제,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가 요셉인데요. 아, 요셉은 12아들, 즉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 즉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줘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는 게 되고, 요셉은 그런 아버지가 위에서 물려주는 그러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이 가나안 땅에서 두 몫, 다른 지파는 한 몫씩 가져가는데 두 몫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요셉의 이름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가져가죠. 두 몫을 가져가요. 그러면 요셉이 이런 면에서 물리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지만 기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장자의 축복으로서 장자의 권리로서의 누림은 요셉이 가져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져가는 방식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몫으로 나눠줌으로써, 그렇게 되면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의 몫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죠.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는 땅의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주어진 일이 땅에서 경작하여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제사장 가문, 또 성전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파로 구별되어서 여호와께서 땅으로부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먹고 사는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 할 일이 땅에 분배받아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일, 특별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봉사와 섬김의 일을 레위지파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지파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이, 두 몫을 받은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태어난 순서를 따지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먼저 물려주는 것이 또한 관습적으로 장자가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동생인 에브라임이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태어나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기업을 받는 장면에서는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또 장자적인 요셉의 장자의 몫을 에브라임이 가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세세히 살피면 그와 같이 하게 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당연히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보편적인 것을 따라서 했겠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예적이고 특별한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도대체 땅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가장 근거가 되는 것. 제비뽑기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하나님이 그걸 원하느냐?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적인 결정이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복을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이런 게 있다면 보편 상식적인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생명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누리거나 더 많이 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원리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다 할 때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냐고 말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과 달리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고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것을 행하시면 그거보다 의로운 것은 없다. 기억하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근본된 것은 상식과 관습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